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해 주시고 환영해달라 했는데, 네. 되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네. 저는 순천에서 왔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저기 순천에 있는 순천중앙교회에서 교육목사로서 우리 교육부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에 힘쓰고 있는 함정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남녘에서 오면서 북녘에 오면 조금 눈도 좀 오고 뭔가 이렇게 좀 멋있는 분위기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큰 기대를 하고 왔는데 눈을 보지 못해서 심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곳도 또 오랜만에 제가 서울에 있다가 왔는데 서울에 있다가 지방에 내려가게 됐는데 오랜만에 올라와 보니까 또 마치 고향에 오는 것 같은 그런 즐거운 기분으로 여러분들 뵐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 산해원교회 들어오는데 여러분들께서 너무 화사한 미소로 환영해 주시고 반가워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얼굴 속에 아이와 같은 그런 미소들이 숨겨져 있어서 참 기쁘게 오늘 강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몸으로 드리는 어린이 예배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몸으로 드리는 어린이 예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건 또 뭘까? 어떻게 하는 걸까? 춤을 추는 걸까? 그냥 뛰어노는 걸까? 아니면 몸으로 무엇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들 상상 속에 있는 그 예배가 맞기는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도구가 되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고 내 목소리를 통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이 다 사실은 내 안에 정신만, 영만 가지고는 할 수 없고 그것이 내 몸으로 드러나지고 표현되어지고 몸으로 드려질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몸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정확한 이해를 하고 그 몸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지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몸으로 드리는 어린이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조화로운 삶을 원하게 되죠. 우리가 그 컵에다가 예를 들어서 야채를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넣고 아무리 흔들어도 믹스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순조롭게 내 몸에 흡수시키기 위해서는 완전한 블렌딩이 돼야 되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화와 균형, 블렌딩과 밸런스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내는 삶의 하모니가 되어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화두에서부터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냥 믹스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과 무엇을 섞어 놓으면 우리가 이 안에서도 이렇게 여러 그 주 산해원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함께 있으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섞일 수는 있지만 진짜 그 안에서 나를 갈아서 실제 집어넣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로 융화될 수 있게 얼마나 흡수되는가 이런 것들을 맞추어가는 것이 바로 하모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하모니를 경험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악을 우리가 이렇게 합창단들을 보면 하모니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합창을 함에 있어서 엘토나 소프라노나 베이스나 테너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합창의 묘미가 되어질 것이고 또 춤을 추는 사람들이 혼자 동무를 할 경우엔 다르지만 군무를 해야 될 경우 많은 경우 우리가 공연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추는데 그런 군무를 할 때에도 나 혼자 나의 능력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춤을 추고 무대를 장악하고 내 능력만 막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 공연은 제가 확언컨대 반드시 망해버리는 공연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안에서 녹아지는 것, 내가 그 안에서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 내 능력치를 적당히 줄이고 또 남을 돋보이게 해주면서 서로가 하나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연하게 맞춰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조화와 균형, 즉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것들이죠. 이런 모습들이 잘 이루어 갔을 때 조화와 균형이 깨지면 주변에도 우리는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요즘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불협화음들이 많이 나고 또 최근에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을 때 교회가 세상 가운데 화두로 올라왔던 그 핵심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런 불협화음, 곧
조화와 균형을 맞추지 못한 것, 세상과 교회의 조화, 교회 내에서의 조화, 신앙과 삶의 조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 받거나 또는 교회가 문제야라는 소리를 들었다거나 아니면 교회 내적인 문제들을 세상 가운데 막 그렇게 마치 알몸을 보이듯이 보여야 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조화와 균형이 깨지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게 되고 교회가 문제야, 교회가 잘못했어, 교회가 저러니 안 돼, 넌 교회 가지 마, 넌 예수 믿지 마, 교회 가는 아이들하고 만나지 마, 이렇게까지. 예전에 그 아동부나 어린이들 가르칠 때 현장에 있을 때에는 친구들 가서 전도해가지고 오세요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하면 애들이 서로 앞다투어 전도하고 또 전도하면 상 주잖아요. 우리가 막 선물도 주고 연필 한 자루를 줘도 그거 가지고 기뻐하면서 친구 데려오기를 막 앞장서서 했던 아이들인데 요즘은 전도라는 얘기를 꺼내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또 아이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 교회,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걔네 엄마가 교회 다니지 말래요. 그리고 걔네 엄마가 교회 다니는 친구하고 놀지 말래요. 라는 얘기까지 제가 전해 듣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교회, 우리 내의 조화와 균형도 안 됐을 뿐더러 세상과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의식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의 방식과 행동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그러한 것들을 전하고 있을 때 세상이 저들의 조화와 균형 나도 한번 가서 경험해 봐야 되겠다. 저들의 하모니 진짜 부럽다. 저들이 살아가는 모습 어떻게 저렇게 균형 있게 살아갈까?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갈까? 내 것을 나눠주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흡수하고 수용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우리를 향해서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공유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화와 균형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얻어낸 하모니라는 이 결과물, 이것을 보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조화와 균형이라는 것이 그러면 세상과 우리가 교회 이런 것들의 조화와 균형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 예배 내에서의 조화와 균형은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가야 할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제로 선정했던 몸으로 드리는 어린이 예배라는 이 화두는 바로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조화와 균형,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어갈 것인가라는 이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만 얘네들을 몸도 마음도 영성도 건강한 아이들로 키워낼 수 있을 것인가. 그저 그냥 세상적인 막 놀이터와 같은 재밌는 것만 주고 선물만 주는,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어릴 때, 물론 아주 어릴 때 처음에 뭐 교회를 갔을 땐 기억은 안 나지만 어느 때 교회에서 선물 준다고 막 그 동네 잔치처럼 막 이럴 때는 그 선물이 궁금해서 교회를 달려가게 되죠. 그건 그때 시대에 통했었던 얘기고 요즘은 웬만한 선물로는 그 어떤 아이도 꿈쩍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도 우리한테 와서 교회로 나오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를 향해서 발걸음을 해준 이 아이들이 세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 신앙과 영성의 그 삶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우리가 갖는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온전하게 내 몸과 내 마음과 그리고 나의 영성을 잘 지켜갈 수 있고 그것을 잘 키워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자료で이런 질문을 썼어요. 어떻게 하면 몸과 마음과 영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 아이들로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자기 내적인 문제예요. 내 안에서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세상에서 지금처럼 살아가기 힘든 것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던 갑작스러운 이 코비드-19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런 어려운 세상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삶과 신앙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반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반을 한다고 하지만 잘못 키워놨더니 어른이 돼서 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이러면서 교회의 중직을 맡게 되면서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혼란스럽고 때로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부가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모습을 갖춰가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진정한 본질을 가지고 성장하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제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잘못 우리가 키우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반한 아이들로 키워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만 기반하게 돼요. 그런데 이 지식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우리가 성장하면서 세상과 맞닥뜨리게 되면서 그 지식이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우리가 성경책 속에 있는 마치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표본처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식의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우리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방치고 방임이며 직무유기가 될 수밖에 없기에 이 아이들 안에 어떻게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반으로 둘 것인가, 지식을 넘어서서 이 아이들의 몸에 예수님이 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인가. 몸이 각인을 하면 지식은 잊어버려서 기억 속에서 날아갈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요즘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 목사님 그것도 왜 몰라요? 이런 질문하면 목사님이 머리가 까맸을 땐 안 그랬는데 머리카락이 하얘지니까 이렇게 됐어. 이거 비밀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노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기억력은 사라질 수 있지만 내 몸에 체화시킨 것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아이들과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한번 그것을 통해서 해답을 좀 찾아가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답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밖에 정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것을 깨달으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내 삶의 문제로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날마다 새벽 기도를 드린다든가, 뭐 날마다 큐티를 꼬박꼬박 한다라든가, 뭐 등등등 나의 기도 시간을 얼마로 정해놓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중에,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의 우리가 이런 것도 해답으로, 아이들과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제가 아이들과 현장에서 30년 가까이 삶을 아이들과 막 부딪히다 보니 이런 해답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접근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몸으로 드리는 어린이 예배를 시작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되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 어떻게 드린다, 예배 시간 뛰어다닌다니 이게 무슨 소리에 경건하지 못하게 예배를 망쳐? 어떻게 애들이 그 난리 법석을 치게 만들어요? 라면서 혹여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정형화된 잣대를 들이대시는 그런 상황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기도 하지만 그 논란의 부분들은 잠시 좀 뒤로 밀어두고 저는 딱 하나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도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을 만나기를, 아이들이 몸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예수님은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셨고 몸으로 살아가셨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육의 모습으로 죽으셨다라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을 몸으로 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몸으로 만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찰떡같이 붙어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이들을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사안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냥 우리가 흔히 나오는 공과 이런 책들, 많은 교단에서 공과 책들이 나오는데 공과가 잘못됐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과 책들 보면은 아이들 뭐 저학년용, 고학년용 하다못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구분은 나눠지죠. 그것도 왜 나누겠어요, 여러분? 저학년용과 고학년용으로 나누는 것은 저학년 아이들은 이 정도를 이해할 수 있고 고학년 아이들은 이 정도를 수용할 수 있으니 그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서 이 정도로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아이들 성장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함께 그 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어떤 공과보다도 그 어떤 현장보다도 아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깔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교회 학교에서 교사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아이들과 계속 부딪히거나 아니면 심지어 내 집에서 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아이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이들을 모르면 말 한마디도 아이답지 않게 나가고 나답게 나가는 것 뿐이에요. 아이의 마음을 하나도 읽어주지 않으면서 내 요구만 아이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아이들이 이런 놀이를 하고 싶은데 아빠는 그거 할 줄 몰라? 이렇게 놀아야 돼. 그리고 아빠 스타일로 놀아주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아이들 스타일대로 놀아주는 놀이가 필요한 거고 아이들 스타일대로 말해주는 것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아이들 스타일로 그 마음을 다독거려줘야 아이들이 공감받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소속감, 소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훨씬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과 함께하며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것들이 어린이들이 어떤 성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들의 성장 특성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 그리고 아이들의 영적 특성까지 살폈습니다. 영적 특성을 제가 이렇게 쓸 때요. 참 기분이 좋았던 게 세계 그 보건기구 WHO에서는요. 이게 우리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구잖아요. 그런데 이 기구에서 예전에는 건강이란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안녕한 상태 이것을 건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2000년도 들어오면서부터요.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우리의 영성의 중요성을 거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했어요. 사실 크리스찬이고 목사인 저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영성이라는 게 어디 기독교에만 있겠습니까? 다른 타종교에서도 어떤 나름의 뭐 불심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표현을 하면서 일종의 영성의 그런 특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종교적 특성이라고만 우리가 외면해놨던 그 영성이 실제 나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에 세계적으로 모든 이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WHO에서도 그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내려준 만큼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아이들의 영성을 지키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성까지 건강해져야 진짜 건강한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몸만 건강해선 건강한 아이가 아니에요. 마음도 건강해져야 되고 사회적 활동도 잘해야 건강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영적 능력까지, 능력이 아니라 영적 수준까지도 온전하고 건강하고 평화롭게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아이들의 삶을 완전하게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구성해 나가면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신체적 특성부터 한번 보자면 체격이 커져요. 어디에 비해서? 유아기에 비해서. 아동기의 특성이 저는 이제 주로 아동들 그 초등학생 쪽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동기 아이들은요, 유아기에 비해서 체격이 커져요. 유아기에는요, 머리가 크죠, 대체적으로. 그런데 그 밸런스가 점점 맞춰지면서 비율이 어느 비율로 되느냐? 성인의 비율과 거의 흡사할 정도로 변화가 돼요. 이 체격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면서 몸은 점점 성장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장육이라고 하는 신장, 이 길이가 성장하는 거는 빨라지는데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속도는 유아기 때보다는 늦어져요. 무슨 얘기냐? 유아기는 보통 한 7세까지 어른들의 90%까지 그 지능은 다 발달하고 체격의 수준, 기능은 한 60%, 70%까지 발달하거든요. 그럼 내 인생 전체를 축약시켰을 때 유아기 때 60, 70%가 발달했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이 발달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동기에는 그때보다는 좀 적어지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기들 태어났을 때 여러분 보시면 뭐 한 달, 옛날에는 한 석 달이 돼야 이론적으로 석 달이 돼야 아이들이 목에 근육이 생겨서 목을 가눌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 아기들 봤더니 한 달 만에 목을 다 이렇게 가누더라고요. 이제 세월이 이제 달라지면서 신체적 변화나 뭐 환경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발달하면서 그런 것들이 당겨지긴 했지만 이런 발달이 그 유아기에는 못 가누고 앉고 기고 걷고 뛰고 이런 것들이 막 역동적으로 발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동기 때는 체격은 길이는 길어지지만 그런 전체적인 발달의 속도는 다소 느려지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육이 강해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아이들의 움직임이, 아기 때는 여러분들 그거 많이 하잖아요. 아기들 엉덩이 뭐 이렇게 깨물어 보고 싶기도 하고 몰캉몰캉 하니까 막 그런 것들 되게 좋아서 하는데, 이제 슬슬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아이들의 근육이 훨씬 더 단단하고 견고해지고 커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근육도 이렇게 단단해지면서 세 번째 보시면 복잡한 움직임이 가능해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유아기 때는요, 뭐가 대단하냐면 아이가 딱 쓰기만 해도 대단해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아이가 한 발짝 딱 뛰기만 해도 대단한 일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움직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 가지 동작 중에서 단순한 움직임들이죠. 뛰고 걷고, 뭐 뛰는 것도 사실은 조금 더 분화돼야 되지만 아이들 발달만 딱 생각하시면 제일 먼저 아이가 고개를 들고 뭐 뒤집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앉고 서고 걷고, 기본 움직임이죠. 그 다음에 빨리 걷고 달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고 한다면 이 초등학교 아동기 시기에는요, 그런 기본 움직임들을 조금 넘어서 복잡한 움직임들이 가능해져요. 재밌는 건 뭐냐면 아이들한테 달려! 그래서 막 달리게 합니다.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면 방향을 바꾸는 거라면 삑 하면 달리다가 확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유아기 때 아이들은 자 달려! 그럼 달려요.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삑 불어. 그러면 아이들은 초등학생쯤 되면 이제 가다가 스탑해서 피벗 스텝이라는 거 딱 해서 바로 방향 전환이 되지만, 얘네들은 달려가다가 이렇게 길게 돌죠. 길게 돌거나 지금 가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미분화된 그런 특성적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시기가 되면 그런 미분화되는 모습에서 좀 벗어나서 복잡한 움직임들이 더 다양해지죠. 가다가 방향 바꾸기라든가 앉아서 일어났다라든가 뛰다가 점프한다라든가 이런 복합적 기술들이 훨씬 더 가능해지고 훨씬 세련된 기술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아동기 시기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협응이 돼요. 모든 근육들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거죠. 오른손으로 머리 때리면서 왼손으로 빠이빠이 하고, 뭐 예를 들면 이 두 동작이 서로 다른 패턴의 동작들이 정교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코디네이션을 이루게 돼요. 서로 협응하게 되고 하나로 만들어지고. 근데 재미있는 부터 쭉 써진 체격이라든가 근육이라든가 뭐 움직임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능력들이 점차 정교화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어떤 마음의 특성을 보이냐면 자아 형성이 돼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었구나. 이거 가능한데? 이거 가지고 다음번에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라는 그런 자기 몸에 대한 신뢰가 싹 트게 돼요. 그게 바로 아이들이 갖는 자아 형성의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구나. 친구보다 조금 더 빨리 달리는구나. 친구보다 좀 더 멀리 뛸 수 있구나. 이런 것들도 아이들에게 자아를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키워주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동기 때는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유아기 때는요, 아이들의 신체 발달 능력으로 그 아이들의 지능 검사를 대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가 지금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얘의 지능도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의 신체적 발달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의 지능 발달도 마찬가지로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지능 발달의 지연을 보이는 아이들을 돕는 방법적 것들로 우리가 아이들의 신체 활동을 자꾸 지원해 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능 발달을 오히려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들이 아동기를 보내면서 운동을 통해서 움직임이 다양해지고 체격이 커지고 정교화되고 그리고 자아 존중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향상되면서 마음에도 현저하게 정신적인 발달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유아동 시기에는 신체가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게 발달하고 신체가 건강해야 사회적 능력도 훨씬 더 빠르게 발달하게 되고 다양하게 발달하고 폭넓게 발달할 수 있는 기저가 돼주는 게 신체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배제하고는 아이들 발달 특성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이들이 마음이 건강하고 한들 어른의 만큼만 폭이 깊겠습니까? 아무리 아이들이 사회적 능력이 발달한다고 한들 그 아이들의 사회성이 어른의 사회성, 어른의 인간관계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부러운 게 뭐예요? 아이들의 몸이 부럽죠. 어릴 때 나도 어릴 땐 저 정도 했는데 나도 어릴 땐 저만큼 했는데 아이들의 이 신체적 발달 특성은 그 전 연령, 우리가 올 라이프 스팬을 통해서 전 연령대를 볼 때 가장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이 시기 때문에 이때
이때 아이들의 그 발달 특성을 우리가 놓치고 신체적 특성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몸 예배가 또다시 출발하게 탄생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어린이 심리적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이들의 마음의 특성은 유아기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된 감정을 보이는 그런 시기입니다. 감정 억제와 통제가 가능하죠.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이제 슈퍼마켓 마트에 가서 눕는 것을 벗어나는 시기. 이제 웃으시는데 마트에 가서 아마 우리도 누군가는 다 한번 마트에서 누워보고 옛날 어른들은 우리는 지금은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땡깡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뭐 한두 번쯤은 다 마트에서 이거 안 사주면 세상에 난리가 날 것 같이 울고불고 뒤집어지죠. 그럼 엄마들 당황하게 되죠. 그리고 이걸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일단 하나 지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유아기에 보였던 감정적 특성이라고 한다면 아동기로 넘어가면 그걸 이제 자기들이 슬슬 조절하게 되죠. 훨씬 더 안정된 감정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뭘 합니까? 엄마하고 이제 딜을 하기 시작을 하죠. 나 이거 사주면 이거 할게. 아니면 엄마도 애한테 딜하죠. 이거 사줄 테니까 네가 이거 해야. 아니면 이거 하면 이거 사줄게라는 딜을 하죠. 이 딜이 그냥 단순하게 감정적 딜이 아니라 그 내고가 가능해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조절하고 통제하고 상대방과 서로 타협하고 이야기해서 바람직한 합리적인 방향을 선택하겠다라는 이런 뒷배경을 가지고 이제 성장하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유아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안정된 특성을 보이긴 합니다. 이 아이들 중에 여러 가지 특성 중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공포, 분노, 질투, 애정, 동경, 불안감 이런 것들이 발현된다고 써놨는데 이 내용이요. 제가 까만 걸로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몸 예배를 만드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이 시기 몸 예배, 그러니까 놀이가 아니라 몸 예배, 즉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계기를 몸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지금 까맣게 써진 글씨들이 그런 것들인데 아이들이 공포, 분노 이런 감정 느낄 때 좌절감 느끼는 것들이에요. 또는 두려움 느끼는 것들이에요. 무서움 느끼고요. 실망감 느끼고요. 실패감 느끼고요. 자신 없어하고요.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시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런 나의 공포심을, 나의 질투심을, 나의 애정을, 나의 동경을, 불안감을 이런 것들을 잠재우거나 확산시킬 수 있는 뭔가 존재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라는 거죠. 말이 통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예수님이 너를 무섭지 않게 도와주실 거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유치원 아이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골짜기가 뭐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문자적 해석이 어려워도 아이들은 초등학교 시기에는 뭔가 어려울 때 내가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되겠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겠구나.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감정의 시기가 이렇게 막 역동적인 거, 이런 감정들을 알고 그 감정들을 해소하고 그 감정들과 부딪히면서 딜레마에 빠지고 이럴 때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 이때 예수님을 잘 전달해주면 아이들이 훅 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불안할 때, 내가 힘들 때, 무서울 때, 슬플 때, 이럴 때 누구랑 예수님이랑 붙잡고 함께 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알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감정적 특성들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도 통제가 되고 자기 뜻에 따라서 조정 가능해져요. 물론 여기서 이런 부분에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있기는 하죠. 우리가 요즘 한창 사회적 문제를 한 반에 기본적으로 3-4명은 있다라고 하는 ADHD 이런 문제들은 자기의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그 집사님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특수체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현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런 아이들하고 우리가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들이 어떻게 블렌딩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하모니를 이루어 갈 것인가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의 아이들, 특히나 정서적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별도의 접근도 필요하지만 또 이 아이들은 우리가 분리시켜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이 아이들을 우리가 그렇지 않은 비장애인 집단의 공동체 안에 함께 공유하면서 공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끌어당기는 게 바로 또 우리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네는 좀 이상한 애들이니까 너네는 분리해서 교육시키고 얘네는 괜찮은 애들이니까 정상 범위 안에 있으니까 시킨다. 근데 그 정상의 범위가 물론 학문적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어요. IQ라든가 우리가 정서감정 상태를 뭐 확인하는 검사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분은 하지만 정말로 어떻게 뭐 우리가 손이 모자라서 일을 이끌어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라면 그 아이들도 우리가 아이들 안으로 함께 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적 기술이 있더라는 거죠. 현장에 있다 보니까 방법적 기술이 있는데 그거는 또 나중에 그 아이들을 위한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고 하모니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기술에 대한 건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러나 조금 더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해서 궁극적으로는 비장애 아동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보통은 그렇게 정서 통제와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비장애 아동들에서는 이런 발달 특성 아시겠지만 이게 누구 하나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편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재밌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아 시기에는요, 여러분 아직 유치원 애들은 누굴 믿어요? 산타를 믿어요. 산타가 아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죠.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됐는데도 아직 목사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어제 와서 선물 줬어요. 그러면 이제 동심을 깨는 부모님들이나 뭐 다른 선생님 너는 아직도 산타를 믿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산타에 대한 어떤 우리 신학적 그런 접근 이런 건 뒤로 좀 하고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자고 했을 때 그럴 때 이 아이들은 아직 산타를 믿는 것처럼 현실과 상상이 미분화되어 있어요. 이게 뭔지 현실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 이제 초등학생쯤 되면 초등학생 언니 오빠는 동생을 이제 놀리죠. 너 바보 아니야? 아직도 산타가 있다고 생각해? 야, 그거 엄마 아빠야. 그리고 동생의 동심을 완전히 깨부숴버리죠. 그게 동생의 동심을 깨부숴버리겠다는 그런 어떤 좀, 독한 그런 나름의 계략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아이들은 이미 현실과 상상이 미분화된 데서부터 벗어나서 분화됐어요. 무엇이 실제고 무엇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 삶으로 그대로 동일시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아쉬운 거는 이 시기에 아이들한테 조금 얘네들이 이런 것들은 분화시켜서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약간 신인 동용론적 입장에서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조금 더 확대해서 거대한 인간이다. 인간인데 대단한 인간이다. 뭐 이런 정도로 되게 괜찮은 분이다라는 차원으로 생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유해 주되 우리가 조금 더 분화시킬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해시켜가는 이 과정 그리고 이 시기에 그런 경험들이 앞으로 신앙적 기반을 만드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의 이런 정서적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마지막에 적어놓은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서적 성숙을 통한 엄마, 아빠,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 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총체적인 지도가 매우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정서적 성숙, 정서적 안정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냐? 영적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지도가 매우 필요한 그런 시기라는 걸 기억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적 특성은요.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면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돼요. 우리 다들 어른들이 그러죠. 이제 언니 됐네, 오빠 됐네, 형아 됐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의 유아기와 초등학교는 이제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이미 지지와 응원의 수준도 달라지고 요구의 수준도 달라지고 학습의 수준도 달라지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적, 심리적 이 아이들의 발달적 특성도 매우 차이가 나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이 이런 사회적 특성, 학교를 가는 갑자기 내가 그 전에 있었던 유아기는 사실은 선생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보호받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선생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아이들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지우는 그런 시기로 변화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책임감을 배우게 되고요. 사회 속에서의 자기의 역할을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존감을 형성시켜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는 그런 시기가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눈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기존의 가정에서
있었다면 이제는 세상으로 변화가 되죠. 그 밑에 제가 중요하게 또 굵은 글씨로 써놓은 게 탈중심화라고 써놨어요. 탈중심화, 뭐 동심원의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튀어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탈중심화는요, 쉽게 보자면 나 중심이었는데 나 중심을 벗어나는 거예요. 상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조망 능력이에요. 나라면 이랬을 것이 아니라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이랬구나. 역지사지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아이들이 뭐가 일어나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놀 수 있는 거죠. 유아기 때는 인형 하나를 가지고 내 거야 안 돼 그리고 때리고 뺏어오던 이런 식이었다면 싸우지 않아요. 너도 갖고 같이 놀고 싶니라고 그 아이에게 줄 수 있고 너도 놀고 싶었구나라고 생각했고, 이런 경우 있죠. 누나하고 동생, 유치원생 동생하고 이렇게 다퉜어요. 그래서 아빠가 예를 들어서 상황을 딱 봤는데 뭔가 동생이 울고 막 누나한테 괴롭히니까 너 누나한테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할 때 이 누나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빠 그게 아니고 길동이는 나하고 놀고 싶어서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대변해서 설명해주는 역할들이 가능해지죠. 유아기에는 그게 불가능해요. 서로 울어요. 제가 내 거 가져갔어. 나 저거 가지고 놀고 싶어. 막 그러고 울기만 하는 이 표현에서 그게 아니라 저 아이가 나랑 놀고 싶었기 때문에 내 동생이 이것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줬으면 됐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이런 설명이 가능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조망 능력 또는 뭐 조망 수용 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구나라고 아이들이 성장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익히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아까 가정으로 보면 가정이라는 내 울타리에서 세상이라는 큰 울타리로 나가게 된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바로 탈중심화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탈중심화가 그리고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내가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되고 바로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또래끼리의 집단을 만들어가는 특성을 보이게 되죠. 이 시기의 아이들을 갱 에이지라고 얘기를 해요. 갱 에이지, 도당식이라는 이제 그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자기들 생각이 맞는 친구들끼리 또래끼리 뭉쳐다니면서 생활하는 이런 집단들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에 얼마나 깊이 있는 뭐 의식이 있고 관념과 체계가 있으며 가치 추구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내 그룹 나하고 놀기 좋은 아이들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주로 동성 집단을 중심으로 형성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놀리죠. 이쪽 남자 동성 또래 집단과 저쪽 여자 동성 또래 집단끼리 서로 놀리고 뭐 장난치고 이러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도당 시기, 갱 에이지 이 시기에 아이들이 그것을 잘 경험을 하면 순기능적으로 흘러요. 그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집단의식 속에서의 나의 역할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서로 협력하고 했을 때 더 큰 시너지가 난다라는 걸 이해하면서 상당히 큰 교육적 의의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바로 도당적 집단의 특성인데요. 반면에 역기능적으로 하면은요, 여기서 아이들이 서열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왜곡된 반사회적 행동들을 하게 되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어느 그 무인 문구점에 초등학생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그 절도를 했대요. 절도한 그 사건이 나왔는데 그 사건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정에서 부모하고 타협하지 못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부모가 타협하고 이제 그래서 했는데 그 사장님은 결국은 다시는 아이들한테 너무 실망이 커가지고 안 하겠다고 그 무인 점포를 문을 닫겠다라고 그런 선언을 했어요. 이제 그분의 그 스토리보다 그 안에 있었던 그 아이들이 갱 에이지에 있는 아이들의 역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같이 했잖아요. 한 아이는 막 쓸어 담았대요. 쓸어 담는데 이런 과정을 자기들이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나누고 막 이런 것들. 이게 바로 도당 집단의 역기능적인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래 집단이 어떻게 형성되어져야 하느냐를 누가 지도해줘야 돼요? 우리가 지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그 기초에 기반해서 아이들한테 온전한 것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아이들이 그것을 체화하고 체득해서 사회생활 해 나가는데 올바른 것들을 보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놓치면 또는 교회조차 세상적인 흐름에 같이 발맞춰 나가게 된다면 교회에서조차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들 시기에 제대로 된 어떤 가치관을 형성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이 온전한 또래 집단은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좋은 성인으로 형성돼서 성인으로서의 나의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는데 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된 아까 말씀드린 역기능적인 자기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똑같이 사회 안에서도 역기능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동 시기에 내가 교회 내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고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성인이 돼서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가 이렇게 여러 계층, 아동들부터 계층들 이렇게 뭐 대학 청년 또는 성인들 이렇게 교회 내에서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 중에 어른들도 안 그러는데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해요?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제일 가슴이 아파요, 사실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보여줬을까? 우리가 과연 무엇을 가르쳤을까? 이 아이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했을까? 그러면서도 그 말 안에 가슴 아픈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희망은 어른들이 올바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그런 나름의 울부짖음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기에 아이들이 잘 배워서, 그리고 배운다라는 건요, 여러분, 내가 서적을 가지고 성경 책만 들고 그 안에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갖고는 배워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는 지식이 내 삶의 실천이 될 때 그게 온전한 배움인 거지 지식으로 내 안에 담아놓고는 배워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아이들 눈에 어른들은 아는데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되게 교회의 장로님으로 거룩하고 막 하나님 잘 섬기고 새벽기도 가고 막 새벽기도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교회 장로님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 싸워요. 교회 장로님이 집에 가셔서 아무개 장로는 어떻고 아무개 권사는 어떻고 막 예를 들어 그런 불만을 토로하면서 교회가 말이야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걸 듣고 자란 자녀들 또는 교회 내에서도 같이 그런 모습들을 보고 성장한 아이들은 교회를 뭐로 생각하냐면 장로님쯤 되면 저렇게 싸움만 하다가 끝나는 게 교회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결론을 내려버리게 되면서 결국은 가난한 성도가 돼버리는 오늘날의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공동체 안에서 몸으로 체화하고 예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핵심이고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회화가 잘 되었을 때 우리 사회화는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저는 교회 안으로 아이들을 끌고 들어와서 교회 내에서의 온전한 사회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게 제 말씀, 제 이야기의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회화를 경험을 했을 때 맨 밑에 보시면 협동심이라든가 온전한 개인 역할, 내가 어떻게 여기서는요 개인주의를 인디비주얼라이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 우리 공동체 내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공동체 가보면요 참 기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요 말하지 않아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싹 움직이면서 알아서 빈 곳을 메꿔주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 해? 그럼 내가 이거 맡아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거나 저분이 저거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목사님 이걸 좀 해볼까요? 이게 지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도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것들, 이게 바로 공동체 내에서의 개인적인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공동체 내에서 내 것을 지키고자 라고 하는 개인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내 것을 내놓고 내가 어떤 역할로 그 퍼즐 안에서 퍼즐의 완성도를 높여가 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키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행동 가능하죠. 이때는 아이들이 함께 으쌰으쌰 합니다. 유아기 때는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특히 유아기 때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직 이 집단행동의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어떻게 응집력은 있어요. 야, 너 몇 반이야? 나 1반이야. 너는 몇 반이야? 나 2반이야. 야, 2반이 왜 1반에 와? 이런 얘기 하죠. 야, 니네 교실에 가. 우리 반에 오지 마. 이런 거 하는데 이게 뭐예요? 집단 행동이에요. 나는 1반이니까 1반 구성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반을 막아야 되거든요. 막아야 되니까 하는데 이 응집력이 약해요. 이게 누구 중심으로 가냐면 자기들 중심으로 자기들이 선택적으로 내린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교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모든 것을 교사한테 많이 의지를 하면서 이 응집력이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거 역시 매우 미분화된 특성을 보이지만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런 특성들이 이제 분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구분을 하게 되죠. 야, 너 3반 애가 우리 반에 놀러 올 수 있어. 야, 잠깐만, 나 5반에 놀러 갔다 올게.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유하고 공감하는 이런 특성을 지니게 되면서, 쟤네들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학교라는 그런 한 집단으로 이해하게 되죠. 아무개 초등학교, 우리 학교, 우리 학교 애야. 그러니까 난 걔 편 들어야 돼. 이런 식의 집단 행동들이 가능하게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단 행동은 반드시 순기능으로 이어져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순기능으로 집단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집단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할 것인가들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집단 행동하면 제일 먼저 싹 트는 게 뭐냐면 동료의식이에요. 우리 교회 사람, 우리 학교 사람. 인데 중요한 것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 집단 행동이 가능하다는 이것을 통해서 집단 이기주의로 흐르게 해서는 안 되는, 쟤는 우리 교회, 너는 다른 교회, 너네 교회,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 왜 와? 얼마 전에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옆에 다른 그 아파트에 사는 아이가 우리 아파트에 놀러 왔다고, 그 아파트 주민자치회장인가? 너는 왜 우리 아파트에 놀러 왔어? 라고 하면서 걔네들을 경찰서에 신고해서 엄마가 경찰서에 아이들을 찾으러 갔던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적인 것. 이런 세상과는 우리가 반대되는 관점,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뭉쳐지는 그런 관점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그때 그 시기가 아동 시기에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탈중심화, 나로부터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너가 친구를 한번 위로한 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야. 너가 그렇게 할 수 있구나. 내가 친구를 위해서 한번 양보한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이야 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라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나왔어요. 영적 특성. 이 아이들이 영적 특성이 뭐가 있을까 도대체? 이 초등학생이, 아동들이,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여러분들의 성향과 또 가정의 환경 또는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가 각각 다른 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기도 했겠지만, 사실은 이 어린이들에 대한 영성 교육은요, 종파, 교단, 이런 교리를, 이런 것들을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가 생명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어린이 영성 교육의 포커스예요. 기독교에서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볼 때 아이들은, 특히나 이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맞아요. 우리만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아이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 맞죠. 그뿐만 아니라 매우 강력한 종교적 존재고 완전한 존재이면서, 완전한 인격체면서 상당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 그리고 우리가 가끔 조금 착각하는 것도 매우 순결하고 순수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아이들을 보면 성악이 맞은 게 아닐까. 은근히 가서 친구 밉다고 때리고 꼬집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무엇일까. 중요한 건 이런 아이들이 순수한 존재라고 이해를 하지만 근원적으로 가보면 아이들도 비록 작고 연약하고 여린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아이들도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역시 영적 거듭남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거듭날 필요성은 왜 있냐?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복하는 경험을 가져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러 교회 왔는데, 야, 너 죄인이야. 너 빨리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막 죄성만 가지고 막 강조를 한다면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심리적 특성, 공포, 불안, 두려움 이런 걸 확 와서 다시는 예수님 만날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를 가도 다시는 교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갔더니 나더러 죄 졌대. 이 아이는 특히 착하게 살 수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아온 아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는 죄인이야. 너는 빨리 회개를 해야 돼. 넌 반성해야 돼. 잘못됐다고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거기에다가 막 울부짖고 막 아이들과 통성기도하고 하면 아이들이 지레 겁을 먹고 다시는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뭐하는 존재, 나를 심판하고 정죄만 하는 존재, 내가 죄졌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존재라고만 인식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런 식의 접근은 불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성장 발달적 특성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특성에 맞춰서 접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그 청년들이 아니 어른들도 그러면서 왜 우리한테만 그래요? 어른들도 안 그러잖아요. 어른들도 싸우잖아요. 어른들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잖아요. 어른들처럼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서 제가 슬픔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발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어떤 희망적 메시지를 깔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 나 죽고 싶어요 하는 것이 진정은 살고 싶어 하는 메시지인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왜 그래요 어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으로 어른들이 그러지 말고 온전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라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 아이들 역시 우리가 언제든지 그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언제든지 그들에게 순수한 영성을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회복 가능한 온전한 존재라는 면에서는 아이들은 우리보다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을 많이 품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아주 기뻐요. 제가 표현할 때 가끔 그러거든요. 애들이 너무 이뻐서 그냥 이쁜 게 아니라 너무 이뻐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냥 평소에 쓰던 표현 잠깐 먹어버리고 싶어요. 아이들을. 너무 이뻐서 막 애들 막 이렇게 물고 빨고 한다고 하잖아요. 요즘 코로나니까 그거 못해서 제가 너무 아쉬운데 너무 이뻐서 막 안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냥 나하고 하나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럴 만큼 아이들이 너무 이뻐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너는 쇳덩어리야 이러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아이들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선하게 될 수 있는 선한 생명력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이들과 함께 하나가 되고 아이들의 영성을 회복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우리 지도자들은 목사든 평신도든 누가 됐든 간에 이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성경 지식의 전달자로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영적 성숙을 할 수 있는 신앙의 멘토자로서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그 발에 우리가 등이 되어주시고 등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 길에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과정 중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영적 경험이 가능한가? 언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라고 물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스토아라는 그런 정신분석 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어린 시절에 신비로운 영적 경험을 한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로빈슨이라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성인의 15% 정도 내에서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의 경우는 실질적인 경험은 중학교 3학년 때 했지만 초등학교 2학년 시절에 예수님과 탁 맞닥뜨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제 밑바닥에 이렇게 배경이 되어준 것 같아요.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중학교 때 만났던 예수님이 이렇게 고무줄로 저를 이렇게 딱 칭칭 동여 매시고 당신 허리에도 딱 묶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3, 고3, 대학교, 대학원, 성인, 뭐 평신도, 목사 이 오는 모든 시절 동안 저를 이렇게 딱 허리춤에 고무줄 잡고 계시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탁 튕겨주셔서 목사의 자리로 이끌어주셨던 그런 경험. 근데 그때 제가 두 손 들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올 수 있었던 건 바로 제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영적 경험이 실질적으로 어린 시절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특성은요, 아직은 그 제임스 파울러가 말하는 거, 이 시기 아이들의 특성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신화적, 문자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아기에는 환상과 실제, 현실을 구분 잘 못해요. 그래서 산타를 아직 믿어요. 그러나 아동기로 넘어오면 그 구분이 되기 시작하면서 산타는 가짜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의 형체를 인간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인데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 누구처럼 생각하냐면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테레사 수녀님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우리 뭐 텔레비전에 수단에 나왔던 이태석 신부님 그런 수준으로 하나의 어떤 위대한 그런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또한 아이들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교리적 입장으로 구원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사는 것, 내 행위적인 것, 도덕적인 것, 양심적인 것에 근거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아이들은 신앙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아직 신학적 이해를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삶 속에서 아이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 아이들에게 무엇으로 접근하느냐? 이야기나 드라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고 성경의 인물이 누구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이런 것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이해가 가능한 건 이 시기 아이들의 특성이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을 그 권위를 종교적 권위를 인정을 해주는 그런 특성이 있는 시기라는 거죠. 이제 요즘은 좀 빨라져서요. 초등학교 후반부로 가기 시작하면 그걸 안 해요. 부모하고 교류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중학교로 넘어가면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빠른 시기 내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지식을 알려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불가하다고 보지 않고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이 시기의 아이들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는 있어요. 적어도 내가 악을 행하면 예수님한테 혼날 거야. 벌 받을 거야. 그러니 내가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선을 추구하고 선을 실천하고 선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에 소망은 가득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시기에 분명하게 내 마음에 고착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것에 기반해서 아이들이 옳은 행동을 하고 양심조차도 예수님으로 갈 수 있는 방향 단계의 가장 밑단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서 양심과 도덕적인 거하고는 달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거 강조보다 그 안에서 동행하는 예수님을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신체적인 것, 심리적인 것, 사회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특성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유기적 관계로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신체가 이러니까 얘네 뛰어놀 수 있으니까 뛰어노는 것만 시켜야지가 아니고 마음적으로 이런 감정적인 걸 느낀데 그때 빨리 예수를 넣어줘야지 막 넣어줘야지 이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탈중심화가 되고 또래 집단을 형성되는데 이때 교회에서 잘 가르치고 좋은 집단을 만들어줘야 돼. 거기에만 집중해서도 안 되고 영적인 것만 집중해서도 안 되고 전인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것이 어린이의 발달적 특성, 성장 특성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그때그때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늘 그 말씀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라가면서 키가 성장하고 지혜가 성장하고 그리고 사랑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이런 그 말 표현을 제가 늘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혜가 더한다. 정신적, 심리적, 마음적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몸이 커져갔다라는 것도 우리가 육신의 성장을 함께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전인격적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현장에서 아이들을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키워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늘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교회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매우 시급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는 사실은 어떤 전체적인 구조나 그런 형식 속에서 영혼이나 정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사실은 심신이원론에 입각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심신이원론에 입각한 이렇게 분리된 그런 그 구조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되면서 사실은 몸의 역할이 매우 소외되고 외면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몸은 상당히 하학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왔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솔직히 형식의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그 형식을 몸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몸으로 어떻게 이해하며 몸으로 어떻게 표현해서 몸으로 어떻게 체화시켜서 내가 몸으로 드러내는 삶을 실천하는 삶을 행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몸예배의 주안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되고 예배는 늘 축제여야 되고 특히나 어린이 예배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놀이로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것이 신학적 배경을 무시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 서구에서 들어온 그런 기독교 문화를 막 그냥 그저 답습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아이들에게 일회성으로 이벤트를 제공한다라는 차원으로 적용을 한다면 이거는 전락하고 말 거예요. 그냥 애들 놀이 수준으로, 그리고 예배가 난장판이 되고, 그리고 기존의 형식을 중요시하던 분들로부터 정말 질타받아 마땅하고, 그렇다면 저도 두 손 들고 자복하고 회개해야죠.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할 그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축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놀이가 되고 형식을 무시하고 신앙적 배경이 없어서는 안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 기초 위에 아이들을 세워갈 때 온전하게 아이들이 몸으로 체화되고 체립되는 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저는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계가 역동적 변화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어려워요.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고, 교회 학교가 날마다 없어지고, 그저께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교회 학교의 그 70%가 교회 학교가 없어졌다고 해요. 아마 이 70%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건 이제 큰 교회 중심이다 보니까 작은 교회에서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없어진 이런, 사실 7%도 아니고 여러분 70%라고 했을 때 이 얼마나 참담한 실정이에요. 한 명이 있어도 교회 학교가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100명 있던 아이들을 2000명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를 만들으셔서 책으로 그것을 기록하고 모든 이들이 함께 나눠보게 하고 이런 일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규모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크기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성도 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어린 생명 한 생명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그리고 교회 전체적인 동시 공동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 학교를 키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키워가겠다라는 교회 공동의 합의를 기점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아이들의 예배를 확장시키고 다음 세대를 키워갈 수 있다면 아마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조차도 아주 작은 하나의 해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예배 연구소를 제가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적용하고 나가면서 계속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뭐 그런 거, 뭐 가상현실, 뭐 가상, 뭐 현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게 몸이든 마음이든 무엇이든 간에 지금 이것저것 따질 그럴 상황은 아니고 매우 위기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해법 중에 제가 그 중에 하나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해법을 제시합니다. 예수님도 몸으로 오셨다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몸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의 영성에 대한 것들을 쭉 살펴봤고요. 제가 그동안 했던 사역 현장에서의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요, 지금 얼핏 보시면 뭐 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제목은요, 제목을 하나 딱 정했어요. 제목은요,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만들어낸 그런 그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의 목적과 목표는요,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 알게 한다. 어른들도 가끔 제가 질문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여기서 돌아다녀요. 또 돌아다니긴 하는데 막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거였나 저거였나, 또 심지어 순서에 집착하시는 분들은 막 순서까지 맞춰야 되니까 뜬금없이 뭐 절제, 양선, 충성 이런 거 하다가 막 이렇게 혼란을 겪기도 하는데, 순서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갖춰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요. 이것을 통해서 저 중요한 거는요, 여기 그 그림에 보시면, 화면 안 되는군요. 줄무늬 입고 앉아 계신 분, 선생님인데요. 저 선생님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불러요, 저희는. 홈이에요, 저게.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성령의 열매를 갖기 위해선 교회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역할을 가르쳐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없어질 수도 있다. 닳아 없어지든 잊어버려서 없어지든 내가 채우지 못해서 없어지든 없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해주고요. 내가 부족한 열매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채우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고요.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 장면인데요.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9가지 성경의 9가지 열매를 잘 맺으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장면은요. 아이들이 성령의 9가지, 우리가 이따가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9가지 열매를 해서 열매를 다 따서 9가지를 다 채워온 아이가 지금 여기 선생님 있는 곳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제가? 네, 감사합니다. 교회예요. 거기가 홈이란 말이에요. 교회로 와서 9가지 열매를 다 주면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준비된 그 키트가 있어요. 이렇게 나무 조그만 거, 가리가 이렇게 조그만 나무들 만들어서 파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묶어서 키트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를 본드를 붙이거나 드릴을 뚫거나 뭐 못을 박거나 해서 기차를 만들 수가 있어요. 바퀴하고. 이건 그냥 선생님들이 생각해갖고 만든 키트예요. 나온 키트가 아니라. 그래서 그 키트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제공하면 아이들이 구원의 자기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해서 교회로 왔더니 구원 열차를 받아서 내가 만들어서 구원 열차를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내용이고요. 지금 아이들이 그 열차를 만드는 장면이에요. 열차를 만들 때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집에서 만들으라고 하면 키트를 주고 집으로 보낼 때는 부모님과 함께 만들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 만들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못을 박아야 하거나 뭐 본드를 칠해야 하거나 이럴 때 조금 어려워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때 교회로 오면 언제든지 선생님이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도와달라고 지금 찾아와서 교회하고의 관계성, 그러니까 너희들이 언제나 어려울 땐 어디로 달려와라? 교회로 달려와라. 교회에 오면 언제든지 너희를 위해서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가위바위보 한번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가위바위보! 이기신 분 손 내려주세요. 이기신 분만 손 드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너무 들지 마시고. 네. 자, 다시 한번 연습이었어요. 자, 이번에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화평 열매를 걸고 여러분들과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이번에 저한테 이기신 분들은 화평 열매를 따시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자, 손 내리고 이기신 분 손 드세요. 딱 2분 화평 열매 취득하셨습니다. 자, 내리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이건 지금 우리가 앉아서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아이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카드가 있어요. 카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카드를 성령의 9가지 열매 써요. 뭐, 사랑, 희락, 화평에서 쭉 9가지 절제까지 써가지고, 보통은 인원수 대비 한 3배 정도의 양을 준비합니다. 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1개씩 줘요. 아무 열매든지 1개씩 줍니다. 주고 준비 삑 하면 이제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과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나는 사랑 열매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열매가 있냐는 건 내가 열매를 가지고 있는데 저 친구 가위바위보에서 진 친구의 열매를 제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그럼 저는 몇 개 됐어요? 2개가 됐죠? 진 친구는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걔는 게임 아웃이 아니라 걔는 어디로 달려가요? 교회로 달려가는, 홈으로 달려가면 거기서 열매를 다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 홈으로 가면 충전하는 거예요. 다시 충전해서 가지고 오면 그거 가지고 또 다니면서 계속 게임을 해요. 그래서 그날 정말 그 가위바위보를 잘하는 아이는 열매를 한 번에 많이 딸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는 뭐 하루 종일 잃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사랑 열매는 한 5개쯤 땄는데 다른 열매가 없다든가 아니면 8개 땄는데 1개가 없다든가 이런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 열매를 자기가 따오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이런 열매가 부족하구나. 이걸 더 따와야 되겠구나. 모은 건 채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중요한 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누가 그 열매를 취득한다고 했어요? 가위바위보 했을 때? 이긴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다 그랬잖아요. 어느 날은 규칙을 바꿔요. 진 사람에게 그 열매를 주는 거예요. 내가 진 사람에게 그 열매를 줘서 그 친구를 아까 조망 능력이죠. 그 친구를 배려하고 역지사지 너가 없으니까 이것을 줄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종이에다가 2x2 또는 뭐 3x3 해가지고 아이들이 활동할 내용을 적어요. 친구 허그하기, 뭐 가서 무릎 꿇고 10초 기도하기, 뭐 그래서 뭐 2개나 4개나 9개 이런 미션을 적어주고 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동그라미를 쳐서 그걸 완성을 해오면 그걸로 뭐 사랑의 열매를 준다든가 아니면 그걸로 화평의 열매를 준다든가 해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배려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는데 그 페이퍼 2x2나 3x3에 들어가는 페이퍼는요. 활동적인 내용도 들어있지만 그 안에 질문 퀴즈들이 들어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람은 누구였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가서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그 열매를 채워 스티커를 붙여서 가지고 오면 그걸로 아이들이 성령의 열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아이들이 이 교회하고의 관계성을 이해하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이해하게 하고 그리고 친구를 배려하고 서로 하나 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열차,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몸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반드시 모든 활동에서는요, 활동이 끝나면 피드백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이었나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퀴즈 하나 들어가 볼까요? 애들하고 하는 가끔씩 퀴즈 하지만. 자, 이 장면을 보시면서 추측이 되는 성경의 어떤 장면 또는 어떤 제목이었을까요? 네. 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훌륭하십니다. 이 제목은 바벨탑 쌓기라는 그런 제목의 활동이에요. 딱 보시고 우리가 지금 벌써 맞춰주셨는데 훌륭하세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바벨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고요. 사람이 만든 바벨탑은 오래 갈 수도 없고 결국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또 알게 해주게 됩니다. 탑을 쌓을 때 또 이거 이제 몸의 밸런스 차원에서 얘기해 주는 건데 탑을 쌓을 때 균형 있게 쌓아야 된다. 처음에 쌓을 때 재밌어요. 뭐 5학년 형들이 아주 강하게 실질적인 상황이 아주 강하게 3학년 동생을 밑에 깔고 자기가 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몇 번 해보면 스스로 나와요. 이제 이거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넘어가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 상품을 걸죠. 오래 버틴 팀, 뭐 아니면은 뭐 빨리 쌓은 팀 이런 것들을 걸기도 해서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대 효과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를 개발을 해서 일단 데모 수업을 해요, 아이들과. 데모 수업을 이렇게 해보면 애들한테서 나오는 그 피드백이 있어요. 자, 얘들아, 이거 하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었어? 이거 하니까 무엇을 할 수 있었어? 라는 그런 대답에서 제가 얻어낸 것들을 아이들이, 이런 걸 얻을 수 있구나. 전 아이들한테서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 효과들이에요. 목사님, 바벨탑이 뭔지 알았어요, 이제. 바벨탑은 뭐냐? 그냥 탑을 쌓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 바벨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사인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런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알게 하셨다라는 걸 알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우상 섬기면 안 돼요. 라는 것.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 기대 효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균형 있게 싸울 수 있다라는 거. 활동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어? 라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힘들어요. 특히나 이제 1, 2, 3학년 저학년들은 죽으려고 그래요. 막 나쁜 형 만나면 막 밑에다 깔고 누르니까 막 울기도 하는 아이들도 있기도 합니다. 하는데 이런 대답도 있어요. 목사님, 저쪽 팀보다 우리가 훨씬 더 높게 쌓고 싶었어요. 빨리 올라가고 싶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정말 감사한 것은요. 아이들이 고백하는 얘기 중에 이렇게 쌓아도 하늘까지 못 쌓을 것 같아요. 왜? 라고 물었더니 하늘까지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 하면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할 거고요. 지금 보시면 3, 2, 1이잖아요. 아이들 할 수 있는 수준은 이 정도예요. 지금 요 정도인데 설령 5, 4 뭐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밑에다 과연 몇 명을 깔아야 우리가 전 세계 인구를 다 깔고 올라가도 탑을 쌓을 수 없다는 걸 아이들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탑을 쌓아서 하나님한테 가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애들이 한 얘기 중에 하나 재밌는 거, 사람들이 쌀 수 있다고 해서 올라간다 해도 가다가 죽을 것 같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가다가 죽을 것 같다. 그 다음에 탑 쌓을 때 그 기계를 올려주지 못해서 재료 가지고 가다가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아이들이 합니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무너지고 쌓고 저는 이제 무너지고 쌓는 과정 중에서 몸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몸의 발달적 특성도 우리가 유도할 수 있으면서 아이들이 등치 큰 형, 그 다음 형, 예를 들어 5학년,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50kg, 40kg, 30kg 이렇게 올라간다 해서 안전하게 쌓을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보시면 안전하게 쌓아도 아이들이 1분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냥 우르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입의 고백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냥 뜬금없이 바벨탑 이거 탑 쌓아보자 라고 하면 애들은 놀이가 돼요. 재미있는 그냥 놀이가 되고 우르르 넘어지는 것도 즐거워하고 우는 아이도 있지만 놀이로 끝나버리는데 사실은
바벨탑 부분에 설교를 하고 이것을 아이들과 활동을 한다면 훨씬 더 아이들이 탑이 우상이구나. 저거를 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아이들 그 평가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버틸 수 있냐, 뭐 얼마나 안전하게 쌓았냐, 안 넘어졌느냐,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끝나면 반드시 하는 동안 활동에 대한 나의 마음, 느낌 이런 것들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저렇게 한심하게 탑사서 나한테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감동 있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진행상은 그냥 탑사하고자, 현장에서 하면 좀 더 재미있어요. 근데 감동적으로 아이들 입을 통해서 듣는 그 고백이 저를 성장시킬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신앙적 지식을 앞서는 순수한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깨달음이 또 있기도 합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시면요. 두 개가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우측에 아이들이 우르르, 왼쪽에 우르르 몰려져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야외에서 애들이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거는 절대 못 맞추실 것 같은데요. 혹시 한번 걸어볼까요? 이쪽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있는 거 무슨 게임일 것 같은가요? 답해주시면 점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쪽도 괜찮아요. 아무거나 먼저 마음에 탁 닿는 게 있으시면. 저쪽에 있는 거는 참고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 더 줄여드리겠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어떤 인물에 대한 모습을 표현해봐라 라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어려우시죠? 이때 내가 하나 좀 알아챘으면 참 좋겠는데, 뭐 저쪽 애들한테 하듯이 하겠습니다. 저쪽은 첫 번째 초성이 니은입니다. 야외에 있는 그 답에 세 글자고요. 초성은 니은입니다. 자, 머리에서 지금 그다음에 이쪽에 초성은 디귿입니다. 여기는 두 명의 인물이 나와요. 제목이. 애들이 우르르 몰려있는 것에는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목사님 또 이러실 때 또 내가 알아맞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담감 절대 갖지 마세요. 이거는 무슨 목사라서 알 수 있고 뭐 평신도라서 뭐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 그럴 걸 말할 걸 할 수도 있어요. 이쪽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있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활동이고요. 저쪽에 있는 그 활동 제목은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사로를 표현한 그런 그림입니다. 먼저 다윗과 골리앗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활동인데요. 이 아이들이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이 누군지,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기로 한 거고요. 더 중요한 포인트는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서 물맷돌로 나갔지만 사실은 물맷돌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이 이쑤시개만 들고 나갔어도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누구가 있었기에? 그 뒤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딱 백그라운드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물맷돌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이쑤시개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마스크 한 장을 들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내 앞에 놓여있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죠. 그래서 이거 했더니 아이들이 그 스스로 고백하는 것들, 저도 다윗처럼 기도할래요, 이런 얘기할 때 제가 눈물이 뚝뚝 흐를 정도로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표현할 때. 그래서 다윗은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다윗은요 돌 던져서 골리앗인데 골리앗 돌 맞아서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런 고백을 해줄 때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다. 활동은요, 호루라기를 불면은요, 아이들이 저 가운데 서 계신 선생님이 누구겠어요? 골리앗인 거예요.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선생님을 그 정해진 공간 영역이 있어요. 선생님 서 있는 그 공간 바깥으로 밀어내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래서 빨리, 어떤 때는 이제 팀 대항으로 할 경우에는 빨리 밀어내는 팀, 뭐 이런 것들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밀어내느냐 안 내느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보통은요, 제가 중앙에 그 선생님 한 분 서 계시게 하고요. 보통은 4명의 아이들이 같이 하게 해요. 한 명, 그 중에 역할을 정해줘요. 한 명은 다윗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3명은요. 한 명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셋이 우리 이 친구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리더가 한 명이 딱 쓰고 다윗이 쓰고 나머지 뒤에 아이들이 그 아이를 지원하면서 선생님을 밀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규칙이 하나 있어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4, 5, 6학년 남자애들과 저런 여자 선생님은 버틸 수 없어요. 결코 버틸 수 없어요. 뭐 선생님 최선을 다해서 버티지만 4, 5, 6학년 남자애들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생각을 다해서 밀어내면 사실 3초 견디기도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아이들한테 절대로 선생님을 넘어뜨려서 쓰러지게 하면 안 된다. 선생님을 밀어내게 해야 된다. 쓰러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또 하나는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린 건 너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는 안전하게 선생님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 그 영역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까지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그 첫 번째는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선생님도 다치시면 안 되니까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하죠. 자, 활동 중에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선생님 뭐 밀어내는 것들로 할 수 있고 아니면 각자 양쪽에 한 분씩 세워놓고 서로 팀을 바꿔서 다른 편 선생님을 밀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이해하게 하고 다윗에게 힘을 주셨던 단창으로 뭐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 우리가 그 골리앗을 겨우 이 작은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아버지의 힘에 의했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저쪽에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라는 그 장면을 몸으로 표현해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마다 자기 나름의 뭔가 그런 좀 어설픈 표현이긴 하지만 다양한 표현을 하는데 저기 두 명이 서로 붙잡고 있는 아이는 한 아이가 그 붙잡힌 아이, 청바지 입고 있는 친구한테 너는 왜 살아난 거야? 넌 도대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어? 막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막 그런 장난을 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아이들이 나사로를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목표예요. 나사로가 누구이고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거. 나사로는 죽음도 이기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났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아이들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동화나 전설 뭐 성경책을 마치 동화책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신화나 동화처럼 많이 교회 학교에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 그것이 실제 이야기로 내 몸으로 표현을 해서 그것을 조금 더 체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활동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사로가 그렇게 살아나는 배경과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해주고 이러다 보면 아이들한테 무슨 특성들이 나타나냐면 그때 무덤은 어떻게 생겼어요? 나사로는 키가 얼마나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또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할 때 조금 더 심화되는 질문들 있잖아요. 상황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거리를 또 만들어가게 돼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 예배 속에서도 드리지만 사실은 수련회 같은 때 길게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고 갈 때 훨씬 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본문, 이 나사로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것들, 배경적인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누군데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죽은 자까지 살렸어? 하고 그런 과정들에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하는 방법은 요한복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나눕니다. 설교로 일단 나누고 그리고 본문 가운데 몇 가지 장면을 설정을 해서 아이들이 그 모습을 표현을 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팀으로 나눠서 아이들이 몇 가지를 줘요. 이렇게 주고 그걸 딱 표현을 했을 때 저거는 무슨 장면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빠르고 그 장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이렇게 그냥 탑 쌓기를 딱 해놨는데 그거 탁 보고 바벨탑이라고 맞출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또 지식만 가지고도 될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몰입도에 따라서 이게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표현의 모습, 그러니까 아동기가 되면 창의적인 표현 능력들이 상당히 또 많이 늘어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일 하면은 이렇게 몸으로 뭐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일을 이렇게 표현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될까요? 역시 일이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표현력들이 다양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움직임, 세밀한 기술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어떻게든지 자기 몸을 최대한 다양하게 표현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제 앞에 있는 친구는 나사로가 금방 죽음에서 살아났기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눈까지 감고 저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활동은요, 제목이, 이거는 뭐 제목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힘껏 전도해요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만들어낸 그런 활동입니다. 아이들이 전도했을 때의 기쁨을 알게 해주기 위한 것이고 전도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라는 거. 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는, 그리고 함께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줍니다. 저기 보시면 긴 끈이 있죠. 이렇게 그냥 아무 데서나 얻을 수 있는 스카프 같은 끈이기도 해요. 그런 끈인데, 지금 보시는 화면에 저기는 제가 그 외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인교회 친구들하고 했던 활동인데, 저 밑에 바닥에 있는 그 트랙은 혹시 경험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와나라는 데서 이렇게 쓰던 그런 활동 프로그램 중에 있는 그런 트랙을 제가 조금 벤치마킹 해가지고 같이 활동한 거예요. 자, 지금 4명의 아이들인데 각각 다른 팀이에요. 각각 다른 팀이고 선생님은 이제 중간에 리더는 서서 저 끈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끈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한 끝을 잡으라고 해요. 이게 이제 동그란 게 훌렁훌렁 하니까 이렇게 잡으면 4군데가 사각형처럼 되겠죠? 그래서 쫙 이제 잡고 이제 서로를 견제하고 있죠? 하고 있다가 준비 삑 하고 호루라기를 불면 자기 옆에 보면 콩주머니가 하나씩 놓여져 있죠? 그 친구들을 끌고 가서 콩주머니를 잡는 거예요. 근데 저기는 지금 콩주머니를, 이제, 놓고 했는데, 저기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놓거나 아니면 예수님 인형을 놓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이들을 끌고 가서 그 십자가를 먼저 잡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게임처럼 하니까 승리하는 건데, 그 내용의 목적은 끌고 간 이 아이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연결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이것도. 끌고 갈 때 뭐 하면 안 된다. 넘어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넘어질까요? 억지로는 끌고 가야 해요. 목사님. 억지로는 끌고 가야 해요. 그래서 억지로 끌고 가야 내가 저걸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끌고 가다가 내가 탁 손을 놔버리면 안 돼요. 애들이 끌다 보면 지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손을 탁 놔버리면 어떻게 되죠? 저 아이들 다 넘어지게 되잖아요. 자, 첫 번째는 그렇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안전의 문제. 꽉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거나 혹은 이렇게 막 힘끝 하다가 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애들이 혹시 깡 하면서 이제 혀를 물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힘들면 절대 놓지 말고 앉아라. 그러면 게임을 종료하거나 바꾸거나 진 걸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는 안전의 문제 때문에 절대 손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거. 두 번째는 절대 손을 놓지 말아야 하는 거. 전도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손을 놓는 순간 저 영혼들을 포기하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브릿지야. 이거를 우리가 서로 알아야 되니까 그걸 우리가 안 가르쳐주면 이 친구는 자 너는 천국 가고 있는데 쟤는 지옥 가고 있어. 이럴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 꼭 데리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전도의 의미를 전하게 하죠. 그래서 이거 하면은 상을 줄 때가 좀 있어요. 근데 그때 상의 제목은 전도상입니다. 게임이 1등 했다가 아니라. 그리고 지금 생각나서 설명드리는데 저는 요런 거나 할 때는 교회 내에서 할 때는 게임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활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애들이 이제 게임만 하면 승패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고 주로 본질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의식적으로 좀 쉽진 않지만 의식적으로 활동이라는 이름을 자꾸 써서 아이들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 활동을 보면은요. 요쪽에 꼬마 친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임 많이 보셨죠? 저 게임은요. 네, 림보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줄 걸어놓고 밑으로 이렇게. 림보는요, 활동할 때 제일 포인트는요, 좀 주의해줘야 될 게 뭐냐면, 키 작은 아이, 유연성 좋은 아이는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키 크고 유연성 없는 애들은 억울해해요. 무조건. 몇 걸음 못 가서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억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방향성 있게 좀 인도해줘야 되는데, 제목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활동 내용입니다.
기대 효과는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 진짜 말씀이 중요하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누구랑 다니면, 하나님이랑 다니면, 예수님이랑 다니면,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말씀으로 내가 붙잡고 나아가면 모든 것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의 필요성을 느끼고 말씀을 암송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활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 화면엔 안 나와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갈 때 여기다가 성경책을 얹어줘요. 성경책을 얹어서 이렇게 이제 가게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책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행위보다 성경책을 떨어지지 않고 가는 행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줄을 통과하게끔 하고요. 가는 도중에 성경책을 떨어뜨렸을 때, 그럼 애들은 보통 림보 게임은 가는 도중에 주저앉거나 넘어지거나 이거 하다 푹 하면 아웃이잖아요. 저희는 부활하는 그 포인트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가다가 중간에 성경책 애들이 그렇게 쿵쿵쿵 뛰면서 갈 수가 있어서 떨어진다 해서 아웃이 되는 게 아니라 떨어진다 해서 암송을 하나 하면 부활이 돼요. 다시 성경을 얻고 그 게임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제 왔어요. 성경책을 잘 들고 왔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데 거기서 애들이 몸에 흔들림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떨어졌어도 거기서도 암송을 하면 통과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키 크고 유연성 없는 아이들. 100번 하면 100번 실패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거 다 떨어지고 성경책도 없어도 거기서 암송을 하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통과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이 게임 하기 직전에는,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써놓잖아요. 오늘 게임 어디 가면 메뉴 써놓듯이 오늘 활동의 내용 쫙 적어놓으면 이 게임 하기 전에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막 암송을 해요. 근데 갑자기 암송을 하려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 암송이라는 것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줘요. 10계명 중에 한 계명을 외운다든가, 주기도문을 외운다든가, 사도신경을 외운다든가, 그 주기도문이나, 저는 저희 교회 아이들 그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영어로 외우는 거를 시켰었기 때문에 그런 걸 영어로 외워본다든가, 뭐가 됐든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암송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아이들이 통과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디를 가든지 내가 말씀으로 그 모든 역경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옆에 이거 뒷그림인데요. 앞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부직포에 칼도 있고 방패도 있고 옷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목이 딱 보면 아시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딱 보면 아시겠습니다. 손을 안 들어서 점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전신갑주예요. 네, 제일 위에는 투구고요. 혹시 투구 모습을 사람 모습으로 보고 계신 건가? 네, 투구 있고 양쪽에 방패 있고 검이 있고 그다음에 의의 호신병이라고 하는 흉배, 그다음에 허리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건 완성된 그림이에요. 활동을 했을 때 이렇게 완성된 거 쭉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 활동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바닥에다가 다양한 조금 아까 보신 투구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훑어놓게 되죠. 네, 훑어놓게 되고 제가 오늘 준비한 사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의 한인교회에서 했던 그 내용으로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호루라기를 딱 불면 아이들이 한 팀에 한 명의 대표가 달려나가가지고 준비 땅에서 빡 해서 투구 붙이고 방패 붙이고 해서 전신갑주를 빨리 완성시키는 팀, 그 팀에게 제가 점수를 더 주기도 합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완전하게 완성시킨 팀. 이거 왜 중요하냐면 가끔 이럴 경우 재밌는 경우가 있는데, 구원의 투구에다가 아이들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올려놔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큰일 났다. 우리 지금 마귀하고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투구는 발에다 싣고 투구 한 구멍에다 2발 넣고 어떻게 뛰어가서 너희들이 지금 그 마귀를 하고 싸울래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 순서라는 게 말로 할 땐 순서가 중요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갑옷을 입는다고 했을 때